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1년 5월 23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말씀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성시교독합니다. 135번입니다. 교독문 135번을 교독합니다. (135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왕이요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너를 아멘.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아멘. 아멘.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 아멘. 아버지 강림하사 우리에게 강림하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크신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아멘. 아멘. 연약하나 아멘. 아멘. 강림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비오니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사 아멘. 아멘. 하시오니 아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부르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셔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사모하는 우리 새물길 성도와 이 방송 청취자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이처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길에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좋은 회담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보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백신도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 삼아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의 시간에서 말씀 들고 서신 최종 축복하사 생명의 말씀을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함으로 모든 죄 백성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삶의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내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서 우리 백성은 모두가 다 일자리에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좋은 나라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교회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모든 교회들이 주의 복음을 잘 전하도록 도우시며 세계 만방에 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우리 새물길 교회를 땅에 세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금천 지역과 파주와 그리고 필리핀까지 중국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령의 물결, 은혜의 물결, 성령의 기쁨을 주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직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과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들 날마다 은혜와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도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만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나누는 복의 근원 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최선 다해서 선교에 싸우니 주님 그들의 성업과 가정, 자녀,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어서 예수님은 증거를 가지고 예수 향기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잘 전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의 말씀도 오셨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종을 주관하사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사랑만,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아멘을 받는 자들에게 열매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종은 미약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셔서 준비한 모든 것이 그 이상으로 주께서 원하신 말씀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되도록 성령이여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또 한 가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찬하시는데 성찬의 직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120문도들이 아주 뜨겁게 마가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직 기도한 데 전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날을 오순절이었는데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이면서 성령 충만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그리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회복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치유한 영으로 위로한 영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12제자 다 모두가 도망가 버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겁쟁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와서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유대인과 서기관 장로들아, 내 말 들으라.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이 누구이신지, 성령 무슨 일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인지, 성령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마지막 우리가 성령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임해서 성령님 더 깊이 알고 더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로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령한데 성령님은 과연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이나 파워나 어떤 은사를 주는 존재,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면 연상된 단어가 뜨겁다, 불, 바람, 비둘기, 그 다음에 방언, 어떤 치료, 특별한
쓰러짐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가면 예언, 방언, 은사, 귀신 쫓아낸 사역, 신비한 기적이나 이적 등과 같이 연결시켜 생각합니다. 성령 이렇게 역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 생각할 때 복잡할 것 없이 딱 단 하나의 명확한 인식만 가지면 됩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시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운행이란 말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온 지구를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사랑의 품 안에 품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되는데요. 이 의미는 숨, 바람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경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과제를 위해서 해결한 능력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호와의 영, 창조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부활의 영, 보혜사, 평안의 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 믿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복받은 자입니까? 우린 이런 은혜를 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언어가 이렇습니다. 구별은 되되 구분은 되지 않는다. 참 어려운 말이죠. 구별은 되되 구분은 되지 않는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유격인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열이나 순서나 능력이나 위치가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불려진다고 해서 서열이 두 번째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세 번째로 부인다고 해서 힘이 제일 약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전지전능하심으로 함께 항상 함께 역사하십니다. 일하신 것으로 보면 구약에서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주로 성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엔 주로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셨지만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 대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할 때는 그냥 익숙한데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평소에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성령을 대할 때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확고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대하듯이 성자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령의 능력을 받거나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받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때 성령님은 기뻐하셔서 우리에게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어린아이 오신 이 땅 오신 날이라면, 부활절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라면 성령 강림 주일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은 거룩한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는 날입니다.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성령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성령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베푸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결교의 모든 성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 모든 여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성령님 하나님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중요한 일이겠죠. 첫 번째로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예수를 증가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야, 귀하시죠. 이것이 성령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한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왔죠. 성령이 하신 일은 예수를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었다 부활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때가 차면 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게 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인 거룩한 영으로 임하셔서 악한 영 몰아내고 예수를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이 우리는 그냥 쓰는 말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때는 로마 황제만을 주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르면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잡아다가 저형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 불렀던 주 하나님을 예수님께 붙이니까 로마 군대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감옥 가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만이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굳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란 말은 이처럼 목숨 걸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하되 예수께서 바연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영이신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믿는 자들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이라고 하죠. born again. 영어로 born again입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것저것 다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은 바리새인 지도자였습니다. 교사였습니다. 유명한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낮엔 찾아오지 못하고 사람 눈을 피해서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 삶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로 진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 그 믿는 자에게 충만하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럽고 추한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얻을 것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또한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성령 아니면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중생케 합니다. born again 합니다. 여러분 다 중생하셨죠? 거듭나셨죠? 할렐루야. 또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되고 위로되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하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토록 눈물 난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가족도 아픔을 함께 나누기 쉽지 않은 각박한 세상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 편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버리자도 오직 성령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여 영접한 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상처를 아파하시며 내 힘듦을 안타까워하시고 내 실패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인생의 괴롭고 쓴맛을 본 후에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길 간구 기다리십니다. 보혜사 성령 위로자요 상담자요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인정하고 날만 의지하면 날마다 성령으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에 대해서 설명된 세 가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중심 사역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줄 줄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마음이 든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려고만 할 때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어떻게 할까요? 중요하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다시 인정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에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시들었던 믿음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었던 믿음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잠깐 놓쳤던 성경 말씀 읽는 또는 예배가,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할까? 첫째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도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재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고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원이 완성된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심판하실 그날 우리들에게 구원의 보증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보증 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의 일 절대 보증 서지 말라고 하시는데 성령님은 주님의 심판하신 날, 주님이 다시 오신 날, 모든 사람이 큰 정말 아주 중요한 날, 모든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그때 우리 보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제가 그 안에 있어 봐서 아는데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느 사람은 하나님,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엉터리 신자입니다. 날라리 신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보증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 보증하는 거예요. 확인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슬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리고 세상과 짝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사라지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식하시며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로 싸울까요? 주먹으로 싸울까요? 칼로 싸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싸웁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말세의 전쟁은 입의 전쟁입니다. 말의 전쟁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 대적하고 이겨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 6장 보니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공격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의 검이 역사하셔서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사탄을 죄를 세상을 유혹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바로와 싸웠다.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과 사탄과 자기가 싸워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 소멸치 말라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거기서 모여 기도하던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불탄 열정 가지고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내 말 들으라.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 예수여 저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돌에 맞아가면서도 피 흘리면서도 큰 고통 당하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7장 보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 충만하니까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돌에 맞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면서 자기를 때린, 자기를 죽인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학자들 말하기를 스데반이 바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기독교는 스데반을 잃고 바울을 얻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앞장섰던 바울이 큰 감동을 얻은 그때는 사울이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핍박한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뜨겁게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날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사울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3일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나니아 만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나가서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정도 뜨거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슴에 불이 붙어서 온 천지를 다니며 예수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아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뜨겁게 복음을 전파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유대인은 이것을 천하의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니느니라.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전염병 퍼뜨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전염병 퍼뜨린다고 그랬습니다. CCC 대학생 선교를 만들어 젊은 대학생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였던 김준고 목사님은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세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단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CCC 청년들이 한 손에 성경 한 사람 가지고 민족 꿈을 가지고 나와서 전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은 시대 때 김용기 장로님은 우리나라 전국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복음성가로 불려집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생명을 바치겠느냐. 할렐루야. 그 성령의 불을 찬송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이 붙기로 했습니다. 우리 삼천리 방방곡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예수 사랑, 예수를 전한 민족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이 확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농경학교를 세워서 일한 민족, 하나님을 예배한 민족이 되길 기도했던 김용기 장로님. 그분이 그립습니다. 서울 성곽산에 능력봉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자주 가서 기도했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거기엔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어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주여 한 사람이 주여 부르면 또 다른 손에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산에 할렐루야로 주여로 예수님 찬양으로 뜨거운 기도로 온 산이 메아리쳤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이 꺼져간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60년 70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을 땐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덤나면 옆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같이 천국까지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배가 부르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살만하니까 안정되니까 성도들 가슴에 성령의 불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불신자를 전도하기커녕 자기 믿음 하나 지켜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일의 성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사랑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내 사랑 예수, 날 권하신 예수, 내를 권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고 부활하신 예수,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슴에 불 붙인 그 예수를 전한 열정이, 뜨거운 불같은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3제 명절 주원합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10일 동안 모여 저녁 기도하던 120문도 우리의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게 합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도록 합니다. 우리 이러한 성령 믿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born again, 거듭나 중생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지옥 백성,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을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게 만지고 슬프게 하지 말고 기쁘시게 하도록 합니다. 성령의 불 소매치 말고 날마다 성령의 불이 뜨거워진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대할 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런 성령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옵시며 성령 근심 깨지 않고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이 기쁜 소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합시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아멘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오셨습니다. 거룩한 영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집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할렐루야. 내 자 곧 증가하겠습니다.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어요.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에게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오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구원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인생에서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저 필리핀 지역의 주간 심령구학에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귀한 밑거름 되어서 거기에 많은 생명 권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선교사님에게 힘을 되는 주님 말씀되도록 멸줄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는 것에 원수 만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한 심령 권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드린 자에게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절대로 성령 근심 깨지 말고 성령의 볼 소매점 날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 주의하시고요. 덥다고 마스크 벗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이제 백신 다 맞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될 때까지 방역 조심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쳤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예게 가면 힘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예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네. 내가 주의 큰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성령이 계시네 누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아멘.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힘 아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할렐루야 아멘.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가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입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을 날이 옵니다. 주의 영이 성령 충만한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주안에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음 주일날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성령 충만합시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려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케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 성령 기쁘시 하기로 다짐하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기 다짐하는 새물길 성도와 이 방송 청취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 자녀, 건강, 사업 그리고 자녀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도 도우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의지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셔서 날마다 성령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불 끄지 않고 성령 충만한 샘물길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